산사의 새벽은 차가운 공기 속에 스민청아한 풍경 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대 혹시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창밖에 기울어가는 달을 보며 텅 빈 가슴을 쓸어내린 적은 없으신지요? 평생을 남 부끄럽지 않게 살려 애썼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지는 줄도 몰랐으며 가정을 일구느라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의 부모, 어느 자리에 직함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 온 세월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도 치열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제는 좀 편안해질 법도 한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린 바람이 드나드는 구멍이 난 듯 허기지고 아픕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달려왔는가라는 질문이 메아리처럼 가슴을 때릴 때 그대는 비로소 인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지독한 마음의 몸살은 외부의 시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따리를 들고 있는 어떤 그림자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대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더 넓은 지혜, 더 높은 지위, 자식들의 성공,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그것들을 움켜쥐기 위해 그대의 영혼은 쉼 없이 헐떡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평온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고운 모래알처럼 흩어져 갔습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조바심이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보며 원망의 불길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대가 애지중지하며 보호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역설적으로 그대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잔인 줄 모르고 마신 이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그 잔을 바닥에 내려놓는 용기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수만 가지 갈래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단 하나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가 나라고 믿어왔던 그것, 평생을 나를 증명하기 위해 붙들고 있었던 지독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마치 썩은 동바줄을 생명줄인 양 붙잡고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 줄을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줄을 놓아야 비로소 발밑에 단단한 대지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대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해방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잎을 스스로 떨궈야만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다음 봄을 기약할 수 있는 나무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꽉 들어찬 무거운 짐 하나를 과감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토록 간곡하게 이것만은 버려라 라고 당부하셨던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그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법문이 끝날 때쯤 그대는 비로소 텅 빈 손이 주는 경이로운 가벼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빗장을 풀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오십시오. 그대의 평온을 향한 여정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신다면 저 또한 더 따뜻한 지혜의 등불을 들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요한 마을에 덕수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비바람 마다치 않고 부지런히 일궈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 기와집은 그의 자부심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이라 부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도회지로 떠났고 그는 큰 기와집에 홀로 남았지만 여전히 그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 앞에 장사 없듯 덕수도 기력이 쇠하고 몸 여기저기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뜸해졌고 자식들은 제 삶이 바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요. 텅 빈 마당에 앉아 낙엽을 보던 덕수는 어느 날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마을의 큰 어른인데 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는가? 덕수의 괴로움은 기와집이 낡아서도 자식들이 무심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덕수가 고통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공한 덕수라는 허구의 이름표를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어제의 물줄기를 내 것이라 우기며 붙잡으려 하는가 그대여.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아픔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껍데기를 뒤집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어느 직장의 직함,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재산, 혹은 내가 겪어온 파란만장한 과거의 상처들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새벽녘 강가에 피어올랐다가 햇살이 비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입니다. 안개가 걷혔다고 해서 산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개는 산을 잠시 가릴 뿐 산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대가 지금 삶이 고달프고 무겁다고 느끼는 그 마음의 밑바닥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거나 내가 왕년에는 어떠했는데 라는 넓고
무거운 이름표가 그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름표를 지키려 애쓰느라 정작 그대 내면의 고유한 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온은 무언가를 더 채우고 얻는 것에 있지 않고 거추장스럽게 매달려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것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세속의 모든 것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내가 누구라는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대가 길가에 빈 이름 없는 들꽃을 보며 아무런 사심 없이 그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미소 지을 때 그때의 그 맑은 마음이 진짜 그대입니다. 어떤 직함도 섞이지 않고 어떤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도 묻지 않은 그 순수한 생명의 떨림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만이 길가에 핀 진짜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그대 또한 평생을 짊어지고 온 나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잠시 발치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비로소 가벼워진 어깨로 남은 생애의 풍경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집착하던 이름표를 떼어낸 자리에는 고통 대신 세상을 비추는 밝은 달빛 같은 평온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시던 당시에 한 여인이 억울함에 복받쳐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웃이 자신에게 저지른 부당한 행동을 낱낱이 고발하며 자신이 얼마나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는지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상대의 잘못과 자신의 옳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손바닥 위에 시뻘겋게 불타는 숯덩이를 올려놓고 그것을 던질 상대를 찾아 헤매고 있구나. 분노에 찬 그 숯덩이가 상대를 마치기도 전에 그대의 소중한 손바닥이 먼저 타버린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그대여. 우리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그 확고한 확신은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역설적으로 그대의 가슴을 가장 깊숙이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옳음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산의 동쪽에서 본 풍경과 서쪽에서 본 풍경이 서로 다르듯 각자가 살아온 내력과 인연에 따라 보이는 진실이 다를 뿐입니다. 내가 가진 자만 내려놓아도 세상은 한결 부드러워지는데 우리는 그 잣대로 남을 재고 심판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피 흘리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선심이 아니라 오직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을 끝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의 핵심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고요히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미워했던 사람의 거친 행동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서툰 아픔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또한 그대의 거울일 뿐입니다. 그대를 화나게 하는 그의 모습은 어쩌면 그대 역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뾰족한 정의감에 바늘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바늘 끝에 찔려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앓는 이는 결국 그대의 여린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며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옳다는 고집을 비워낼 때 비로소 바다와 같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의 숫덩이를 손에서 놓아버리십시오. 손을 펴는 순간 뜨거운 통증은 사라지고 그대의 손바닥에는 시원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진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저 비워진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그대를 고통의 감옥에서 해방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그물코는 참으로 깊고도 묘하여 전생의 원수였던 이가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서로의 빚을 갚기도 하고 전생의 지극한 은인이 이번 생에 자녀가 되어 그 은혜를 갚으러 오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귀한 인연의 모습은 서로의 영혼이 맑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잠시 이 세상이라는 정거장에서 만난 고귀한 손님 같은 인연입니다. 어느 전생에 그대가 길가에 쓰러진 작은 새를 정성껏 돌봐주었다면 그 새가 이번 생엔 그대의 품속으로 찾아온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 새가 날개가 튼튼해지고 깃털이 고와지면 다시 드넓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대자연의 순리이듯 자식 또한 그대의 품을 떠나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부모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낳았으니 내 소유물이라 여기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이 대신 이뤄주기를 은밀히 기대합니다. 자식이 내 뜻과 다르게 살면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늙었을 때 나의 고독을 자식이 당연히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밧줄을 단단히 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은 이가 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정작 치료할 시기를 놓쳐 죽어가는 것처럼 집착에 눈먼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쥐고 흔들다가 자신의 영혼까지 황폐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대여, 지금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자식이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그대의 마음속 집착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곁에 두고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대지를 딛고 홀로 설 수 있게 돕는 자비심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그대의 어깨에서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그대의 부속품도 그대의 노후 대책도 아닙니다. 각자의 업을 닦고 소풍 같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이 지구라는 별에 잠시 찾아온 독립된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제 길을 갈 때 묵묵히 지켜봐 주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참된 사랑의 완성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그가 떠날 때 미소로 배웅하듯 그대의 자녀도 그렇게 대하십시오.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 너의 길을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대와 자녀 사이에는 무거운 집착 대신 맑고 은은한 향기가 나는 인연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자식을 내어줄 때 비로소 그대는 부모라는 무거운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비워진 그대의 품에는 자식의 성공이나 효도보다 훨씬 더 값진 스스로를 사랑하는 평온한 마음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그대를 위한 삶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떠나가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과 같아 다시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피지 않은 꽃망울과 같아 그 모양을 미리 알 수 없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 한 자락뿐이다. 인생이 고달프다고 말하는 이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은 비록 지금 여기에 있으나 마음은 늘 어제나 내일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해묵은 후회와 나중에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막연한 공포가 그대의 소중한 오늘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여, 비가 쏟아지는 날, 내일의 가뭄을 걱정하며 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9가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마음의 망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망상은 그대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나를 지금의 약해진 나로 투영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미래의 그대는 그때의 인연에 맞는 새로운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닥치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당겨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아직 짐을 싣지도 않은 수레에 바퀴가 무겁다고 한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을 정성껏 사는 사람에게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매일 아침 선물처럼 다가올 신비로운 축복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 마시는 것뿐이어야 하고, 숲길을 걸을 때는 오직 걷는 것뿐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마시는 이 찻잔의 따스한 온기에 발바닥에 닿는 푹신한 흙의 감초, 창가로 스미는 황금빛 오후의 햇살, 이 사소하고도 경이로운 순간들에 온전히 머무를 때 그대를 짓누르던 고통의 먹구름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버리라는 간곡한 가르침은 바로 오지 않은 시간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일의 걱정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오늘 비로소 살아있음에 환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대, 마음의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그대가 걱정하는 미래는 결코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만 사는 인연에 따라 흘러갈 뿐이며,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자비롭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뿌린 평온의 씨앗이 내일의 울창한 숲을 만든다.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의 햇살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미래의 모든 재앙을 이겨낸 승리자입니다. 비워진 그대의 마음에 오늘의 햇살이 가득 차오르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소멸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뒤집혀도 변하지 않는 우주의 영원한 법칙이다. 우리는 평생 죽음이라는 단어를 마치 불길한 손님처럼 여기며 애써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적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가장 자비로운 스승이라고 말입니다. 그대가 그토록 아등바등하며 모았던 재산,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 상처 입으며 지키려 했던 얄팍한 자존심, 그리고 내 것인 줄로만 알았던 이 육신까지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대여,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여행자처럼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헐떡이며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은 금반지도 비단옷도 아니요, 오직 생전에 지었던 마음의 향기뿐이라고 말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따뜻한 손길, 미워하는 마음을 누르고 먼저 건넸던 자비로운 말 한마디, 고통받는 생명을 보며 느꼈던 지극한 가엾음, 이것만이 그대의 영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장엄해줄 유일한 보석입니다. 인생이 이토록 힘든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떠나야 할 나그네 힘을 잊은 채 영원히 썩지 않을 집을 짓고 짐을 쌓아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당장 먼 길을 떠날 여행자라면 그 짐을 얼마나 가볍고 경쾌하게 꾸리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집착에 매몰되어 소중한 인연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제 그대가 쥐고 있는 마지막 집착, 즉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그 간절한 통제욕조차 고요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고 그 비가 다시 강물이 되어 바다로 돌아갈 때 구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양을 바꿀 뿐입니다. 우리 또한 인연이 다해 이 몸을 벗어던질 때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본래의 고유한 근원으로 돌아가는 숭고한 여정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순간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휴식이 되고 오늘이라는 하루는 다시는 오지 않을 눈부신 기적이 됩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험한 세상을 건너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거울로 오늘의 근심을 닦아내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때 그대를 옥죄던 세상의 모든 결박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내 마음속에 미움 대신 사랑을, 탐욕 대신 나눔을 채우는 것입니다.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워진 그대의 영혼에 우주의 무한한 평온이 깃들기를 저 문은 노을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그대여, 긴 시간 부처님의 지혜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수만 가지 이유가 사실은 나라는 이름표, 옳다는 고집, 자식에 대한 집착과 같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움켜쥐고 있었던 단 하나의 마음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은 밖에서 구원을 찾지 말고 이미 그대 안에 깃들어 있는 고귀한 빛을 믿으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대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는 묵묵히 자신의 업을 닦으며 이 거친 세상을 건너왔습니다. 그대의 주름진 손마디는 자식의 꿈을 지탱해온 숭고한 기둥이었고 그대의 젖은 눈동자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려 애썼던 자비의 호수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존재만으로도 이미 우주의 귀한 보석이며 살아있음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존재라고 말입니다. 어떤 과거의 실수도 어떤 현재의 부족함도 그대의 본성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거친 비바람이 다시 그대를 흔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흔들리는 폭풍우가 아니라 그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는 넓고 고요한 하늘입니다. 집착이라는 구름이 걷히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맑은 달이 그대의 앞길을 은은하게 비출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은 이 산사에 두고 가십시오. 가벼워진 어깨로 돌아가는 그대의 발걸음마다 평온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자신을 꼭 안아주며 참 고맙다, 참으로 장하다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그대의 남은 여정이 향기로운 꽃길이 되기를, 그리고 그대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시지 않는 평안이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 참으로 고귀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